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것을 수시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500의 형제들을 만났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자들은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를 만났다는 구절은 없지만 수많은 여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시고 또 40일 동안에 여자들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12제자 중에 도마라는 그 제자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주를 보았다 했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는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손으로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지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만져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증인은요 2-3사람만 있으면 증인이 됩니다. 그러나 남자 형제들만 500명 이상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상한 마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소망을 갖게 될 것이며 믿음으로 여러분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경험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이것은 이제 승천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신 후에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재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도대체 하늘에 왜 가셨느냐?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처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비하러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쭉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32,500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만 지금 아직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재림이라고 합니다. 자,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어라 하리라. 아멘.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오시는데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사신 이 주님, 부활하신 주님,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부활주일만 하면은 부활하신 주님 이게 아니에요.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부활하신 주님 오늘만 찾으면 되는 게 아니고 365일 매일매일 다시 사신 주님을 믿고 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장애물들,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들, 때로는 낙심된 상황들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는 성도의 신앙은 무엇인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신 하나님, 다시 사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내 안에 역사,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아멘. 본문 29절을 보니까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대신해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음을 전제합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였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고린도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산자가 대리 침례를 받는 의식이 있을 수 있었는데 사도는 이런 의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식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 다만 추측하는데 바울은 죽은 자를 위하여 대리 침례받는 것 자체가 부활의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침례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도 살아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절망적이고 침체되어 있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또 말씀을 믿고 다시 듣고 다시 일어나며 또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능력과 나의 상태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절망에서 다시 희망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수많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이제 인생의 여정을 쭉 돌이켜보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 능력 주셔서 그 고비고비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이지, 내 힘에는 한계가 있고 내 힘에는 제한이 있더라고요. 내 능력도 제한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처음 유학생을 올 때 제가 비자를 2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자매 상황을 제가 너무나 가슴 깊이 공감할 수 있어요. 한번 떨어지니까요, 온 몸에 힘이 쫙 풀리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나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힘이 쫙 빠져가지고 침대에 둘이 그냥 누워 있었어요. 한 30분 동안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보, 우리 일어나자.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일어나자 하면서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마침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금요 집회가 있었어요. 찬양인들을 하고, 제가 그때 찬양인들 맡았어요. 찬양인들을 하고 말씀을 다 목사님께 선포하시고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2번 거절당하고 난 후에 그 일이 이제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도 다 이유가 있고 된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말씀 안 하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네가 떨어진지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항상 앤서가 똑같아요. 따로따로 주진 않아요. 목회자라고 그 여행사분이 가르쳐준 그대로 했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어떤 지식, 목회자들이 하도 미국에 와서 안 들어오니까 신뢰를 안 합니다. 목회자의 냄새를 풍기는 모든 서류들은 제일 밑으로, 그 다음에 재정보증이나 그런 건 제일 위로. 하나님이 그걸 싫어했습니다. 네가 미국에 가는 이유가 뭐냐? 분명히 네가 서운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신학을, 한국과 미국 신학을 겸비해서 하나님의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네가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내가 그렇게 부끄럽니? 그게 아니잖아. 네가 미국 가지 못하고 하는 것은 내 손에 달려 있는 거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서 꾸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회를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구구절절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누구며 내가 앞으로 뭘 할 것이며 전혀 대사관하고 상관없는 그냥 제 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다시 3번째 서류를 넣고 확신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됐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미국 들어왔잖아요. 저는 처음에 미국 오면은 모든 게 다 갖춰진 줄 알았어요. 갖춰지긴 뭐가 갖춰져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해야겠더라고요. 3개월 만에 학비가 2천만 원, IMF 터질 때 왔거든요. 2천만 원이 다 날라갔어요. 3개월 만에. 결국 아내가 12시간씩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파타임 일하기 시작했고. 그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학원을 다니게 됐어요. 왜냐하면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힘든 시간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아내는 서서히 지쳐갑니다. 12시간씩 전혀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보지 않았는데 세탁소에서 아침부터 배깅이며 태깅이며 하다 보니까 한 번씩 갈 때마다 막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막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 그 장면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1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갑상선에 드디어 병에 걸려버렸어요. 피검사를 처음 하는데 갑상선이에요. 갑상선. 여러분 아시잖아요. 갑상선에 걸리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일하기도 싫고 삶의 의욕이 없어져요.
저의 앞길은 막혀 있죠. 그래서 아내를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앞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내는 병들었습니다.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이거 미국 와서 공부하겠다고 왔는데 둘 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한국의 원자력 병원에 들어가게 됐죠. 원자력 병원에서 검사를 다시 재검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갑상선입니다. 그 의사가 두 가지 처방을 내렸습니다. 평생 약을 먹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제 아내가 20대 중반밖에 안 됐습니다. 요즘은 갑상선이 좀 흔한 거지만 옛날에는 흔하지 않았어요. 거의 아주머니들이 많이 걸리지 20대 젊은 사람들이 걸리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제 대학원에 이제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시작하려는 그런 찰나. 저만 공부하면 뭐겠어요? 제 아내는 뭐 병들어 있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또 한 번의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붙잡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시 사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다시 또 붙잡습니다. 주님 살려달라고, 제 아내 병 고쳐달라고. 우리가 주일 하기 위해서 미국 온 거 아닙니까?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또 울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합니다. 아내는 한국에서 다시 3주 후에 의사를 만나기로 하고 다시 또 찾아갑니다. 3주 동안 가족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병을 좀 고쳐달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3주에 또 찾아갑니다. 다시 의사가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거리더랍니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갑상선이 왜 없어졌냐는 거예요, 도대체. 네?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표현할 수 없는 사건들이 굉장히 지난 20년 동안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제 아내가 하는 일이 다른 거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생명과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붙잡을 때마다 주님께서 다시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고 고비를 넘게 하시고 승리로 역사하시는 주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보세요. 다른 걸로 승리가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그럴 때일수록 더 주 안에서 힘을 써야 됩니다. 방황하지 마세요.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헌신할 때 헌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고 기도할 때 그 순간에 상황이 갑작스럽게 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이 나고 근심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믿고 나가는 게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의 자리를 목숨 걸고 사수하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내가 몸부림치면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지만 주님께 매달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앞으로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을 붙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고
오늘만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날마다 예수와 살아야 됩니다. 자,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라고 써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죽어야 된다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고 내가 살면 예수님이 함께 하질 않아요. 죽어야 돼요. 자,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삶과 현장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예수의 능력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아시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줄 아세요? 우리는 과거 예수 간에 너무나 유지가 돼가지고요,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게 쉬운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대로 사는 것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옛 성품이 죽어야 됩니다. 내 기질이 죽어야 됩니다. 내 고집과 아집이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그게 진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 새가족만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이 뭐가 힘든지 아세요? 성경대로 살아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아멘.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습관들이 있거든요. 내가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내 첫사람 맞지 않으면 상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미워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게 힘든 거예요. 어떻게 저 원수한테 내가 기도해주고 그럽니까? 내가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나 말하기 싫은데 말하라고 안 해요? 또 사과하라고 안 해요? 그게 싫은 거예요. 불편해요. 편하지가 않아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 고집을 꺾고,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원수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 힘대로 안 되니까 기도해야겠지, 하나님이 도우십시오, 내 첫사람 정말 미워하는데요, 미움 갖지 않도록 정말 주님 도와달라고, 나 첫사람과 같이 놀기 싫은데요, 화목하게 해달라고.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라고.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라이프, 유지도 됐던 라이프를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니까 가정이 바뀌질 않고, 우리 인생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자꾸만 자기 스타일대로 계속 하려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만 계시는 거예요. 일을 못해요. 왜? 내가 너무 강하니까. 내가 너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주님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막 능력대로 일하시는데 내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나온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래요. 굉장히 귀한 것을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서 12장 9절 보세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고린도서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약해져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가 너무 강한 거예요. 안 죽었어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아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남편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먼저 죽어야 돼. 당신 성질 좀 죽여. 다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그래요. 성경은 나한테 말씀하고 있는데 다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당신 성질머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돼. 다 상대방 핑계와 이유를 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잘못될 수 있고요. 나 때문에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죽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 교회가 죽어요. 그거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자아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한 달 만에 죽으면 안 돼요. 어떻게 죽으라고요?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한 달 만에 죽으면 문제 생겨요.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요. 내 성질과 내 생각을 죽이면 내가 바보 되는 것 같죠? 바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할 말 다 하고 살면 그게 똑똑한 것 같죠?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조금 덜 잘못하고 막 변명하고 싶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다 커버하고 싶죠? 그러면 내가 똑똑하게 보이죠? 똑똑하지 않습니다. 더 시끄럽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내가 미안해, 용서해,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넘어가면 문제가 안 생겨요. 가정에요. 다 보면은 네가 똑바로 했어야지,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이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막 날카롭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죽어봐요. 그러면은 가정은 평화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해보세요. 제가 매일 죽을게요 해보세요. 죽어봤어야지 죽을게요 하죠. 둘이 죽으면 엄청난 성령의 파워가 일어납니다. 다시 하세요. 같이 죽읍시다. 또 오늘 예배 끝나고 저 태평양에 나가지 말고 죽어야 돼요. 죽지 못해서 가정이 시끄럽고 교회도 시끄러울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죽지 못해. 다 살아있어가지고 그래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기를 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오죠.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그 주인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법니다. 근데 그 여종이 바울과 실라 갈 때마다 하나님의 종으로, 지극히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가 칭찬해서 기분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너무 괴롭다고 했습니다. 왜 괴로운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자꾸 돌려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에게 자꾸 지극히 높으신 종, 이렇게 사람을 높이니까 이게 성경하고 안 맞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깨달아요. 예수를 높여야 되는데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주잖아요.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더 이상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 주인들이 막 고소합니다. 그리고 옷을 벗기고 매를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귀신 쫓았다가요, 사람 정상으로 돌려놓고 했다가요, 오히려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같이 술을 해야 하잖아요. 맞고 술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왜? 바울과 실라는 나는 날마다 죽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뭐라고 써요?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 다음에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만,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얼스킥. 그러면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쇠사슬이 풀려버립니다. 간수가 보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자살을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멈추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그랬더니 간수가 엎드린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간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다 예수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예배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소에 맹수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배소에서 육신의 방법대로 생각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선한 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웠습니다. 예배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사도 바울에게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맹수처럼 달려들고 죽이려고 하는 이 복음 전도 현장에서 주님께서 매일매일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셔서 자기 감정 속에 빠지지 않고 절망해서 그를 날마다 이기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 하고 싶은 말 다 해주고 싶습니다. 막 쏘아주고 싶습니다. 분노하고 싶습니다. 화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절망하고 낙심했던 우리가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박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깨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33절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으면요, 삶의 목적이 흐릿해집니다.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늘 돈 벌어서 또 일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없고 자기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모르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32절의 말씀처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죽고 난 후에 부활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처럼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안 믿으니까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하냐? 먹고 마시자 이거예요.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다시 빠질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 방식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유는 부활의 신앙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그냥 지었겠어요? 복음 전합니다. 그래도 믿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마시고입니다. 성경에는 인자가 오실 그때도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먹고 마시고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주변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먹고 마시고 이게 답니다. 26절 시작.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8절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며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도 똑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다가 그러다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면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단순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뭐 했습니까? 성전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냐. 이게 깨어있는 사람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나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기 아버지 집은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듯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전혀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세상 습관들을 버리게 됩니다. 왜? 세상 그동안 했던 일들이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즐겁지가 않아. 왜? 영적인 생활이 너무 우리에게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게 돼요. 교회를 다니게 되면 점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세상 친구들과 만남이 줄게 돼요. 대부분 남자들은요, 술 친구들이 많습니다. 만나서 뭐 하겠어요? 세상 남자들이요. 다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술 먹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면 더 이상 그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남을 별로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서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집중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친구들이 더 늘어난다? 이건 좀 그 사람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교회를 잘못 다니고 있는 거야.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친구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더 늘어난다?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의 동역자들과 목장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더 기도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면서 그동안 내 세상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 친구들을 향해서 같이 술 먹고 노는 게 아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는 기도하며 영혼 구령하여서 그 자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게 이게 바로 깨어있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여자들 똑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가십하고 남약이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는 여자들은 세상 여자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가십이 나고 농담이 나고 험담하고 그렇지 않아요. 신실하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마리아처럼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단을 쌓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복된 여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큐티를 합니다. 말씀에 충전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먹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왜? 세상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즐겁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권사님이 됐습니다. 집사님이 됐습니다. 이제 신앙 이야기 하는 게 그게 더 즐거운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스토리를 말하는 게, 간증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더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인생의 값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말세는요 더 모이지 않습니다. 자꾸만 썬데이 크리스찬 늘어나죠. 한번 예배 드리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악한 동무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내 육신의 정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넘쳐나고,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깨어 근신하셔야 되지, 악한 동무 만나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 그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정보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